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0장은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도중 라마에서 풀려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큰 그림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바벨론의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예레미야는 이 자신들의 왕국을 높여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의 그 왕국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에 자신들의 편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갈대아인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고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가 자신들이 유다를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선포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 모든 일을 본다면 얼마나 이 일이 안타깝고 또 애통한 일이었겠습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동족들이 이방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아프게 느껴질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당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사명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동족들에게 매를 맞고 잡혀갈 지언정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과감없이 전했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징계로 인해 고난받고 힘든 일을 겪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에게는 불합리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먼저 살 길을 알려주시고 피할 것처를 먼저 마련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일에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생각하며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우리 강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느부사라단과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느부사라단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본인 스스로 사명을 중단하고 바벨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레미야 본인이 좋게 여기는 곳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느부사라단은 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선택을 예레미야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느부사라단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는 그것을 내가 취사, 선택하여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하기에 편한 것, 나에게 아무런 손해나 불이익이 없는 것만을 골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일을 감당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일, 또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이 바벨론의 선대를 받으며 그저 바벨론에 편하게 살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라면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멸시를 받느니 차라리 바벨론에서 편하게 사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당연하게 유다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것, 사명을 맡은 땅에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 반드시 붙들어야 할 바입니다. 물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명의 크기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레미야만큼의 사명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그 죽음을 무릅쓴 사명을 주신다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의 크기가 아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만큼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것들보다는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관리하는 사명을,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사명을, 누군가에게는 교사의 사명을, 또 누군가에게는 식당 봉사의 사명을, 또 누군가에게는 차량 봉사의 사명을, 또 누군가에게는 성전을 장식하는 그 사명을, 또 누군가에게는 찬양에 대한 사명을, 또 누군가에게는 안내하고 또 교육하는 그러한 사명을, 또 누군가에게는 이 자리를 지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명을, 또 언급하지 않은 많은 사명들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그 사명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였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내 생각으로 인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느부사라단이 그 사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것도 안 해도 될 것이다, 괜찮아, 나에게도 그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며 안 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내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군인들이 자신에게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선택해서 감당한다면 누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각자에게 알맞은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어떤 사명도 가벼운 사명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정말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훗날 주님 다시 만날 때 수고하였다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나의 군사여 라고 칭찬받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동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그 예언과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았을 때 안타깝고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듯이 우리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어떠한 사명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내가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느라 참 수고가 많았다,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충성스러운 나의 군사야 라고 칭찬받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아픈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으로 모든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주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기쁘게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